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주인 되신 주인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로서 백성의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주인으로서 백성의 영적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안에 풍성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은 영적인 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의 목자, 심지어 나를 먹이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뜻은 단순히 풀을 뜯어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이 비유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모습, 그 모습이 에스겔서에 등장하죠. 목자들은 백성을 돌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양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6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말이, 아내한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밥 없어. 이게 거의 그 살인 수준이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60대가 안 되는. 그런데 60대 되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목사, 요새 내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알아? 밥 없어 라는 말. 오늘도 내가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신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양떼를 먹이며 치라고 명령합니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양떼를 먹이며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시고 각 교회 세운 지도자들은 목자라고 불리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공급은 양쪽으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도 최고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푸른 풀밭, 야 꼴이 많구나, 먹을 것이 많구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질 좋은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징에서의 풀은 봄철에 비옥하고 풍성한 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목자는 정기적으로 양을 무성한 풀밭에 누인다는 겁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가 마음에 만족하도록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양식으로 인도하셨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 과정에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은 단순히 먹을 게 많다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영적인 양분 공급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원기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 첫 번째가 육적인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 여러분, 씻기고 휴식을 하게 함으로써 양들의 원기를 회복해야 하는 목자의 가르침을, 목자의 보살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인도하는 분은 쉴만한 곳, 문자적으로는 휴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실 물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씻기고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씻음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이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사사기 43장 2절과 28장 2절,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물에 대해서 나와요. 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물은 고통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반면 고요한 물은 영적인 씻음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3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사람들을 죄에서 씻어주시고 인생의 혼란에서 영적으로 원기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다.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소생시키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말하는 거죠. 다시 성하게 되는 것, 다시 회복해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늘 돌면서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가야 할 곳을 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운 길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의라는 단어, right, 이 의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죠? 옳은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불의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길은 정확히 말하면 웨건 트랙스입니다. 즉 마찻길을 말하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린 목자라면 여러분, 이 말의 고삐를 놓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이 말을 몰아서 정확한 목적지에 인도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3절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행동입니다.
누구 때문에 의로운 길로 간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의롭지 않으면 누구의 이름에 멍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멍칠이 되기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양이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진짜 목자죠, 여러분. 만약에 목자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목자로서 자신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죠. 쫓겨납니다.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의의 길로 이야기하는 이 다윗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역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목자 되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위험한 때에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사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묘사는 실제로 유다의 산지와 유사합니다. 유다의 산지는 좁고 가파른 협곡들 또는 어둡고 음침한 동굴이 많았고 야생 짐승들과 강도들의 소굴이 그래서 많이 있었던 곳이 유다의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묘사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곳이 있었다. 그런 곳을 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은 위협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임마누엘.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임마누엘.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지팡이를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내가 기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말에는 지팡이 좀 가져와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원어적 표현에는 지팡이가 채찍의 개념이고요. 막대기가 바로 이 기대고 의지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막대기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 보셨습니까? 약간 앞에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목을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목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네, 목을 걸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지팡이가
징계로도 사용해야 돼요. 이놈아 어디가 이러면서. 그리고 막대기는 기대는 겁니다. 목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마다 그것을 지지 삼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목자는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보살핌과 여호와의 방어를 말합니다. 즉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닥쳐진 환난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15편으로 한번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5편 다 찾으셨으면 함께 115편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여호와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요, 갑자기 장소가 바뀝니다. 목장이라는 장소에서 연회장이라는 장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미지도 목자에서 자비로운 주인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오늘 다윗이 오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는 뭔가 상을 주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밥상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 네. 여러분 원수랑 밥 먹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체하기 쉽습니다. 이게 도대체 밥인지 돌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원수랑 지금 밥상을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저희 아내는요, 죄송합니다, 어디만 갔다 오면 늘 체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긴장하느냐고 그래요. 원수랑 밥을 먹으면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면 여러분 밥이 아니에요. 밥 먹고 그 다음에 체해가지고 이틀 3일을 고생해서 가족들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원수들이 가하는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 향기에 아주 민감한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향기라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손님이 상쾌해지도록 좋은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기름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제가 여기 경기도 쪽에요, 어느 수목원에 한번 갔는데, 손님 이거를 바르시면은 이따가 운전하고 가실 때 모든 피로가 싹 사라집니다 이러면서 여기 목에다가 뒤에 이렇게 뭘 발라주고 했는데 갑자기 싸한 느낌이 쫙 올라오면서 아로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해보셨구나. 운전을 하는데 피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로를 없애고 모든 아픔을 없애버리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버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잠이 멈춘다고 단식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수 앞에서 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 앞에서 쫄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그 원수 앞에서도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오늘 성경을 한번 붙였는데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찾으셨습니까? 19절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고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진노하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뭐하래요? 맡기랍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죄 짓는 걸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는 모습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진노하심을 맡겨라.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으면, 맡기면, 의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한테 상을 베풀어 줄게. 내가 너의 원수보다 더
거룩하고 존귀하다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줄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상처받지 마. 아파하지 마.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목자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요 정확히는 이렇게 됩니다.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즉 인자하심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인자하심. 사랑하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소에 나올 수 있는 것, 즉 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육체적 안녕을 위한 여호와의 모든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최적의 장소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보호와 공급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친밀함을 느끼면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영적 소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신령한 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에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